자, 우리가 이 다윗을 기억하며 다윗에게는 인생에서 두 가지의 숙제가 있었다고 했죠. 한 가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쉬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15살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왕이 될 것을 이제 선언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다윗이 38살이에요. 그러니까 22년, 정확하게는 반이 기다려져서 왕이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건 사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처럼 막연하게 느껴지는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기다려, 고난이 왔을 때 기다려, 이것처럼 대책이 없고 조금은 정말 뭐지 이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죠. 이거 다윗이었어요. 두 번째, 그러면 다윗에게 두 번째 숙제는 그 기다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였어요. 그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다윗에겐 굉장히 숙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망하는 걸 봤거든요. 앞에서 쓰러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게 다윗에게 숙제였죠. 그러면 이 질문 속에는 사실 답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먼저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한 후에 예배를 통과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를 계속해서 컨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 기다림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즉 기다림이 무작정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드디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출발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11지파가 온 거예요. 사실은 이 다윗은 유다지파 안에만 있었거든요. 유다지파만 데리고 헤브론에 있었는데 오늘 말씀처럼 모든 지파가, 그래서요 역대상 12장 보면은 이때 사울 밑에 있었던 군인들이 11지파의 군사들이 오는 것만 35만 명이 옵니다. 35만 명이 다들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났다. 그 아들 이스보셋이 어제 말씀 묵상에서 죽잖아요. 암살당하죠.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밖에 없구나 해서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옵니다. 자, 그 위에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 다윗이 이런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염원을 합니다. 근데 그 염원 속에는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자, 2절의 전반절 한번 먼저 볼까요?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봐보세요. 전에라는 것은 다윗이 사울 밑에 있었을 때 골리앗을 죽인 후에 부마가 되고 그 다음에 장군이 되고 사령관이 되죠. 그런데 그가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 이 말씀이 좀 애매하죠. 출은 나가고 입은 들어오는 거잖아요. 군대를 데리고 다윗이 출정했지만 그 군대를 가지고 구테타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들어오신 분도 왕이셨고, 즉 당신은 함부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 그때를 기다린 분이십니다 라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그러면 두 번째 메시지는 또 뭐라고 다윗을 향해서 얘기하죠?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그 전에라고 하는 말씀에 다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하는 거냐 하면 선지자가, 제사장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부을 때는 말이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너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거다. 이 얘기는 기름 부음 받을 때에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왕은 듣지 않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언제 들었죠? 15살 때 바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너 아들들을 데려와라. 7 아들들을 데려오죠. 그러나 앞에 있는 6 아들들을 하나님이 원하질 않아요. 마지막에 다윗은 어디 있냐, 마지막 아들이 있냐 했더니 양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데려오라 했더니 그 아들을 기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다.
자, 그 말씀이 사무엘 상에 보면은 16장 13절 첫 번째 기름 붓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그러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았냐 하면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3번을 받습니다. 이때가 15살로 유추하거든요. 어렸을 때 뭣도 모르고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거고 너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거야. 그때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려 15년이 지나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유다 지파의 족장이죠. 한 지파니까요. 그리고 오늘 7년 반 후에 다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놀랍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에 그가 왕이 되었도다가 아니라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 성령께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이 크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날 이후로 다윗은 22년 5개월을 기다려요. 정확히 15년을 기다리고 7년 5개월이니까 그러니까 38살이 되어가지고 비로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 15년이 지난 30살 이후에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더 기다렸다가 8년이 지난 후에 왕이 되니까 이때의 말씀을 연유해서 보면 이때의 성령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신 것은 지금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너가 수없는 광야를 거쳐야 되고 죽음의 골짜기도 지나야 되고 사람들에게 누명도 받게 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아픔도 임할 것이다. 그러나 너를 왕으로 세울 그때까지 너는 잘 기다려야 된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하신 이유가 기다림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드디어 그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족장이 되는 게 사무엘하 2장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족장이죠. 정확하게는 왕으로. 이때가 30살 때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오늘에 이르러서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가 30살이었는데 그리고 7년 반이 지난 거예요. 자, 그것을 4절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이 올라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어요. 30살의 왕이 되어서 유다 지파에서 7년 반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33년을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을 이스라엘과 온 유다를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왕이 된 건 뭐예요? 22년 6개월 후인 38살에 그렇게 되는, 그런 이제 인생을 보는 거죠. 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 기다림을 통해서 다윗을 만들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질문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기다림 속에서 무엇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다림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면 이 기다림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아까 첫 번째 다윗의 인생에 주어진 숙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동행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는 기다림 속에서 분명히 했을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다윗에겐 숙제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는데 어느 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했다는 것은 다윗이 붙잡는 하나님을 향한 힘보다도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있는 힘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향해서 죄를 짓는 것보다도 그것을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성령님의 애통하심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찬송가에 나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내가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어머니의 애통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집에 돌아갑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나의 애통함, 나의 원함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어느 날 문득 깨달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뭘 잘해가지고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내가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순간마다 붙잡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난 정말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 힘든 병을 통과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때 또 포기하고 싶었잖아요. 가정이 깨어질 때 여기까지였구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모르는 죄를 졌을 때 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포기하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끄시는 힘이 훨씬 크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자동 응답기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500원짜리 넣으면 캔이 탁 나오고, 그래서 나오지 않으면 막 두들기잖아요. 막 발로 차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마치 이런 믿음이 있지 않나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지금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다림에는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이 기다림의 은혜가 신의 한 수로 등장하는 게 바로 오늘 6절부터 9절까지의 예루살렘 천도, 수도를 옮기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에서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어요. 이게 어디서 나올 수 있었을까? 바로 기다림 속입니다. 보챔 속에서는 이런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채는 사람은 금방금방 해요. 금방 빨라요. 그런데요, 거기서는 큰 역사가 안 이루어져요. 다윗은 아주 무익한 자 같고 움직이지 않는 자 같고 유다 지파 하나 가지고 7년 반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 사람 15살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15년을 기다렸다가 또 7년 반을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행했던 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움직여요.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요, 지금까지 창세기에 나온 이후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가 예루살렘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요, 예루살렘은 삼면이 산으로 되어 있는 요새였고 여부수 족속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도 안 나오고 여호수아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도읍을 옮기겠다고 하면서 6절부터 전쟁을 시작합니다. 6절 전반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을 오늘 이 한 단락의 마지막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즉 예루살렘을 함락한 다음에 예루살렘의 도읍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그때부터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즉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 자신의 안락한 곳을 떠나서 오히려 원수였던 사울의 집안에 가장 가까운 곳, 거길로 가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요 11지파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가운데 있어요. 그러므로 왕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을 잘 균형 있게 다스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인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여부수 족속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곳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는 저도 묵상할 때, 야, 이 다윗은 정치적인 공학이 엄청나게 발전된 사람이구나. 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은신처를 놔두고 11지파와 통합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에 오히려 가까운 예루살렘을 선택하고,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되자마자 그는 예루살렘 정복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웬만하면 평안이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는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동시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기다렸던 사람이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끊지 않았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왕이 된 후에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충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님을 알게 돼요. 자,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죠. 그렇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금도 성지 순례가 되잖아요. 완전히 이스라엘 중심지가 되고, 그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성지가 됩니다. 물론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내가 성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임을 말씀하지만, 다윗 시대가 경고히 쓰고 다윗의 계보가 흘러가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처럼 중요한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디서 나오냐면은 역대하 3장 1절에 그 아들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이 모리아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순종해서 바치려고 했던 산이 모리아산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도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전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이미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셨고 다윗이 그의 음성을 들었고, 그곳은 여부스 사람이 이미 있던 곳인데 다윗이 그것을 정하였던 곳이에요. 이런 무슨 말입니까? 이 예루살렘은 충동적이나 정치적인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즉 예루살렘은 한 단계 더 나가면은요, 공간적인 도시적인 성전이 세워진 것 이상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 예루살렘으로 천도했다고 하는 것은 새 시대의 새 사명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얻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도 예루살렘의 시대, 새 시대가 우리의 가정에도, 솔로몬에게 어떻게 성전 건축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 아비가 그곳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므로, 그 아버지 때부터 이미 예루살렘의 시대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새 시대, 새 물결, 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을 예수님 신랑 되신 그분의 신부로 비유할 때, 그 공동체,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공동체를 고백할 때 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써요.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것은 다윗이 지었던 그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으로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신부된 우리가 남편된 신랑을 위하여 단장과 같이 흠이 없고 거룩하더라. 즉 예루살렘은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이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이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기다림의 은혜, 약속의 성취. 오늘 마침내 왕이 된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킨 게 재주가 아니었어요. 능력이 아니었다고요. 뭐죠? 그냥 견뎌내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재주는 어느 정도 개발하면은요, 좀 빵긋해요. 그러나 왕이 되는 것은 재주로만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돼야 되고, 왕이 된 후에는 더더군다나 재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큰 그림을 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결단과 결의가,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오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가 뭔 줄 아시나요? 사울은요, 다윗에 비하면 집안 좋고 출신 좋고 공부도 많이 했고 자질도 좋고 키도 크고 누가 봐도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였어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보채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재주로 하려고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하니까 번번이 실패하고 나중에는 예배까지도 자기가 드리잖아요. 여기서부터 사단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다윗은요, 사울에 비하면 정말 흙수저입니다. 게다가 어린 시절 사람들로부터 거절감당하고 가난이 그의 첫 출발이에요. 출발선이 달라요. 게다가요, 결혼하면 좀 잘 되면 좋은데 결혼하자마자 깨지지요. 지인들 배반하지요. 자식들 반란 일으키지요. 불륜의 아픔으로 자식 낳았던 자식도 잃어버리죠. 게다가 노후도 좋지 않아요. 근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요, 아무 일도 없는 게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일 저런 일 겪는 거예요. 부부라는 게 결혼한 다음에 손잡고 50년 해고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가운데 비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고 폭풍이 불고 진짜 끊어질 것 같은 일들이 수없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묵묵히 다윗은 이것을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구원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키우시는구나.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에게는 사람의 이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울은요, 사람의 이목이 중요했어요. 누가 나를 볼 때 이렇게 인정해야지. 사울은 그게 붙잡혔어요. 다윗은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 사람도 지나갈 거다. 그 일도 지나갈 거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건이 있나요? 그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어느 순간 그 사건과 그 사람 얼굴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거기에 붙어있는 나만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라고 하는데 헤브론이 좋아.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 귀찮아.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왕도 없어지고 나라도 깨지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다림을 가능하는 게 뭘까? 여러분들이 지금 묵묵히 하고 있는 묵상이에요. 묵상은 모든 사람이 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염려와 자신의 처지를 묵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누구를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묵상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말씀 묵상의 가장 큰 유익은 영적 맷집을 기르는 거예요. 우리는 에너지가 있으면 움직여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사단을 일으킵니다. 내가 일하는 것마다 부닥치지 않나요? 그래서 요즘 CEO들은요 오전 시간 다 비워둬요. 옛날엔 골프 치러 다니고 저희 가서 만나고 아침 조반하고 안 그래요. 요즘 CEO들은요 오전 시간 철저하게 책 보고 묵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말할 것도 없어요. 맷집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힘을 기르는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돼요. 거기서 신의 한 수가 이루어지고 그 결정이 한때를 지나가게 되고 구원의 계복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떤 걸까요? 그냥 앉아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예배야말로 가장 큰 일입니다. 가장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러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가르시는 것입니다. 내 힘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가져야 될, 배우자를 향해서 가져야 될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의 은총, 기다림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 두 가지는 가치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무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묵묵히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맷집을 기르십시오. 버티십시오. 맞으십시오. 그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손주의 삶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성전을 짓때 그 아비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곳이라. 그 아비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그곳에서 솔로몬의 영광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 위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